예,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나의 무엇이 나의 근본적인 실체냐라는 질문이죠. 결국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다르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개념을 우리의 이 육신, 육체, 이것을 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를 통해서 주변에 되어진 어떤 그런 배경들이 나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는 해서 갑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그런 문제의 하나의 출발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부와 권력을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다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이 뭔가라고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이제 두려움이 앞서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누군가,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번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라. 근데 그 원문은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럼 나는 나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나다가 뭐예요? 이 뜻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실체인가? 라고 접근해 보면 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적인 입장에서 이 실체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다스림의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나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나야, 말씀이 나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네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좀 접근해 보면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다스림 핵심이 말씀이고 너도 마찬가지로 다스림 핵심이 말씀이야. 결국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가 하나 된다는 말은 결국
그분과 하나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분이 실체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이게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실체이죠. 근본적인 실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 육체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는단 말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권력, 물질, 명예,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체는 아니죠.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실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진전된 거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내 마음이 실체라고 했을 때 그럼 내 마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관습과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배움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꾸러미들이 이렇게 모아진 그것이 나란 말이죠. 그 이제 생각이 모아진 거죠. 그걸 나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변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이 나로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 돼야 되고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들인데 바로 지금 출애굽 3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뭐냐? 너도 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너는 말씀이어야 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실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절에서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전체적인 갈라디 2장 20절의 핵심이 뭐냐면 헬라어로 우케티 에고라는 단어예요. 우케티 에고라는 1절에 한번 공부했었죠. 이 우케티 에고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다. 나는 없대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나가 나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우케티 에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 말씀만 있는 그거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창세기 1장 말씀도 좀 드렸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좀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일단 신학적인 문제는 내려놓자고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계시록 지금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 문제를 다루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 보호자를 봤는데 그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앉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말씀된 자들이 앉아있더라 그거예요. 왜? 밑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앉은 자들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요. 이렇게 돼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당했다면 여러 목을 쳤단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설명드렸던 1장 1절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 태초의 다른 단어라는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러시라는 단어가 어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뿌리말이라고요. 어근이라면 머리, 우두머리,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머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정경 상태인 이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로 머리 바꾼 영혼들. 다시 설명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누군가에 관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네 생각, 그 마음 땅,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개간해 놓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를 바뀌어진 상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바로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진리가 인도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심판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어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놀랍게도 말씀들이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곧 그 말은 말씀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대신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된 상태, 그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라는 문제는 천년왕국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주인공들은 아무나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말씀들이 된 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봤는데 그 보호자에 누가 앉았다고 딱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된 자들이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들이 되기 위해서 수 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고 말씀 이해 안 되고 또 이해 안 되고 다시 복습해야 되고 그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충돌과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 말씀과 우리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아들여야 돼. 얼마나 갈등 요인이 우리에게 많이 있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어떤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목뱀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심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합당하다고요.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말씀들이 돼버리면 그게 엘로힘들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들 된 그 말씀들, 그 영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곧 이 땅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천년 왕국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요. 교단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천년 왕국 뭐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또 뭐 복잡해요. 학설이 많아요. 1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설만 나열하고 결론을 안 내려준 것이 이 천년 왕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책은 무철연설을 좀 따르고 있고요. 그럼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천년의 문제, 천년 왕국의 문제는 학자들의 견해와 좀 논쟁이 심해요. 이건 우리가 좀 접어놓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은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선포된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된 자들과 기도한 영혼들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버리니까. 왜? 입에 나가는 것이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해서 말씀들이 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아라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떤 영혼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떤 영혼은 살려내요. 어떤 영혼은 말씀을 듣고 회복해요. 어떤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진리로 돌아서요. 그거 내 자신의 자아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안 돌아선단 말이죠. 내 자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까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한 것은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나는 자체가 무의식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질문한 이 질문은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질문이고 우리 실존에 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나 아닌 나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동일시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합답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육체는 풀에 불과하다. 그 이 땅에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은 꽃과 같은 것이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영원한 것이란다. 그게 네야. 네가 말씀들이 되어야 될 이유야. 근원적인 질문이야. 네가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 영원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이라고 해서 풀과 꽃과 같은 존재고 시들고 마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되려고 하면 말씀들이 되면 된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네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은 것이, 아름다운 것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야. 그 마르고 시들어버리면 끝나. 그러나 너의 영혼 속에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들은 영원하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들이 된 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이 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낱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비전적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 자아를 쳐내고 나의 무정경 상태를 쳐내고 짓밟고 진리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는 우리 육체 이것을 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풀과 같은 것이란다. 이미 우리가 지음 받을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해요, 먼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설명했단 말이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의 육체는 풀과 같고 너의 모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게 시들잖아요. 시간 가면. 아무리 이게 잘해도 시들어요. 겨울 될 때 여러분 이게 꽃이 핍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없었다 생겼다 하는 거예요. 불과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또 꽃을 잘 봐라. 여러분 지금 뭐죠? 진달래, 철쭉. 지금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만 개 있어요. 저도 매일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가서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비 한 번 오면요, 떨어져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관리가 잘 됐어요. 제가 풀도 뽑아주고 늘 가서 한번 쳐다보거든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거 시간이 되면 떨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너야. 너 저 꽃이 영원할 것 같은데 너 영원하지 않는 저 꽃처럼 너도 그래. 그래, 네가 붙잡을 것은 그게 아니라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마르고 시들어버릴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내 영원한 실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거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순간적으로 시들고 마를 거야. 근데 우리가 듣냔 말이죠. 꼭 여러분 가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희한해요. 굉장히 똑똑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 실패한 장소로 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1000명에 한 명이나 그렇게 바르게 제시한 길로 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꼭 가서 당해봐요. 당해보고 돌아온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모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라고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영원하지 않는 실체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피조된 그 모든 피조물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다 찬양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이 가장 정성을 들이고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그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아프시죠. 여러분 자녀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바른 길을 인도해 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이 어릴 때는 권위에 눌리니까 따라올 줄 몰라도 나이 들어봐요. 지 잘난 말 산다고 멋대로 가요. 뻔히 보이잖아요. 부모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뻔히 부모는 보고 있는데 가요. 가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되도록이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을 대적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 불순종해서 유익이 뭘까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항복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예민하지 못하고 우리 복음서 얘기하는 대로 괭가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시대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도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상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도적해서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요, 경배해요. 하나님 이름도 불러요, 기도도 헌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단 도적질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걸 드려요? 흉내를 내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먹다 남는 것들을 찌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시니까 여러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라기야, 내가 저들 기도를 듣기에 내가 너무 찬양 듣기에 너무 역겨우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대못을 쳐버려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면서요.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서요.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를 지으셨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막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가 역겹고 냄새가 나니까. 성전 문에다가 대못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기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배 못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처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얘기지만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얘기를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거처잖아.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곳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를 받으셨던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처 대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박살을 내버린다고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통곡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지금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중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중간 계시 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들어요. 돌아오라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의 톤을 확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 좀 열을 받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얘기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기 얘기를 똑같잖아요. 몇 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상태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지금 하나님 심판을 가하다가 지금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여러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에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통이 확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 막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에요. 해도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아서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잠시 그도 유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을 받으셨어요. 그 상태라 보면 돼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가야 되냐? 이 음성 소리가 높아져야 되냐, 이 말이죠. 잔잔하게 말씀하시면 들으면 되잖아요.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그 원인을 설명해요.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거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죠? 초대교회에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교훈이 선포되면 성도들 아멘 하고 여러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거, 간지러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 식어서 달달한 거 주면 좋아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서 그거를 따르게 되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 됐잖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귀가 이러면 정제되어 있고 이러면 귀가 살아있으면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 귀가 이미 그래 버리니까 바른 진리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간에게 간지러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좋아요? 여러분 이 바쁜 이 좋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귀 간지러울 정도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러려면 놀러 가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야외로 나가 노는 게 훨씬 낫죠. 이 구속이 뭐예요, 이게 구속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오직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욕을 따른 스승을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러주고 여러분의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등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음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소로부터 내려오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또 시간 되는 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가 누구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해석 자체가요. 주석서들을 보면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 사자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자가 누굴 것 같아요? 누가 그러셨죠? 이미혁 권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대부분의 주석서는 사탄으로 해석이 났어요.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좀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옥탑을 올렸다고, 이 목소리 톤을 높였다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자라고 표현해 놨다고요. 이게 좀 상당히 어렵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일곱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이해를 했다면, 자, 아모스 3장 8절로 가볼게요. 일곱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곱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 누가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죠.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네, 아모스 3장 8절. 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용례, 연관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라고는 좀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사자가 사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우레소리가 일곱 우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곱 우레가 등장할 때에 이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사탄이 등장할 수 없는, 이런 일곱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사탄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편 29편 3절 하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인데 3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9절까지인데 7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는데 3절만 보십시다. 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일곱 우레라고 하는 거,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레소리를 내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심상, 그것이 시편 29편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해서 우레소리가 등장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리는 거예요. 위엄. 하나님의 그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아우라라고 말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딱 그게 있죠.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본문이 신약에 가서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28절) (30절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번개소리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천둥소리, 번개소리로 됩니다. 12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우레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고 우리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나갔던 것들, 엇나갔던 것들 돌아오도록 하나님 지금 간곡한 또는 심판을 앞두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6절까지 쭉 가요. 5절, 6절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말씀들이 되십시오. 설령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죠. 맞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간 계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엇나갔던 것들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 단계가 아니잖아요.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등장이니까.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대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지배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고로 지배받으면 안 돼요. 아까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그 사욕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달콤한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쓴 게 뭐가 된다? 약이 돼요. 달리는 말이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온실 속에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가서 사람 구실 못해요. 세상은 얼마나 험해요,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처럼 키워야 돼요. 온실 속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야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 말씀을 얹으면 정말 좋죠. 오늘 예배한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되라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말씀하세요. 그 복을 누리십시오.